말씀의 제목은 지금은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디안이 있습니다. 인디안 가운데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추장입니다.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고추장입니다.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요, 초고추장입니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태양초 고추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답니다. 천사가 소원이 뭐냐고 말했어요. 우리 정범균 형제같이 스타가 되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스타가 됐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뭐가 되고 싶습니까?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킹이 됐답니다. 마지막 사람이 왔는데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둘 다 하고 싶대요. 그래서 스타 킹이 됐답니다. 양말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또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제일 먼저 읽은 소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읽었습니다. 수준이 높았죠. 원래 스티븐슨이 쓴 그 소설 이름은 보물섬이 아닙니다. 바다의 요리사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녀와 결혼했습니다. 어붓 아들이 있는데 그 어붓 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바다의 요리사라는 어린이를 위한 소설을 썼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 아무도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른을 위한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보물섬입니다. 이 보물섬을 기고를 했는데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소설인데 바다의 요리사는 아무도 안 보는데 보물섬을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금을 찾는 사람들의 소동이 온 미국을 뒤덮었고 전 세계에 금을 찾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다 보물섬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도 보물섬을 구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 다니는 우리 분들, 사업하는 분들, 성공하기 원한다. 보물섬이죠.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왜 공부하느냐? 보물섬을 한번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는 남녀, 총각 처녀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보물섬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고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보면은 거의 다 보면 소재가 재벌 아들의 가난한 그 딸, 아니면은 재벌 딸의 가난한 남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스토리화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다 보물섬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박공재 집사님이라 하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박공재 집사님의 부인이 임금자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에 그때 청년부 멤버였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부가 부흥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노처녀 4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노처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제가 그거 참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시한부 종말론에 잡혀가지고, 그때에 기도원 가기 전에는 제가 설교하면은, 설교를 제가 선포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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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든지. 갔다 오고 난 뒤에 시한부 종말론에 물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까? 결국 시한부 종말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는 큰 교회에서 왔는데 다시 큰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왔는데 선교단체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매가 우리 임금자 자매였습니다. 임금자 자매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 기도원을 많이 갔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우리 임금자 청년이 나에게 얼굴을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나 시집 안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병들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탕하고 빚진 자 다 오셔야 해서 내가 왔는데 왜 시집을 안 보내주세요? 정색으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며칠 있다가 결혼 상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조건으로 어떤 회비를 내고 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소에서 목사님이 결혼하시려고요, 그럼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결혼 상담소에 이렇게 의뢰해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응답인 것 같아요. 같이 청소년 집회를 인도했던 우리 찬양 목사님 그 멤버 가운데 베이스 기타를 치는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생긴 거는 아주 소박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우리 임금자 자매하고 두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서로 소개하는 그 목사와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됐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갈 데도 없는 사람이니까 됐지. 뭐 자기들이 뭐 지금 총각 처녀 지금 다 끝물인데 가야지. 둘이서 막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는 이제 우리 임금자 집사하고 또 그 우리 청년하고 그 박공재라고 하는 청년 두 사람을 롯데 호텔에 최고 좋은 롯데 호텔 커피숍에 두 사람 오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커피값은 자기들이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막 너무 내가 기뻐가지고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 웨이터가 와서 뭘 시키겠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호수의 돛담배. 나는 그걸 시켜가지고 막 먹으면서 됐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가겠냐. 둘 다 지금 서로 이제 구제해줘야지.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하고 막 아이스크림 잘 먹고 잘 만나고 오라고 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우리 임금자 청년에게 물었어요. 어떠냐 물으니까 임금자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야? 속으로 주제를 파악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금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마음속에 보물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도 뭔가 보물섬을 내가 지금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라고. 그랬더니요, 순종을 해가 3일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나니까 힘이 다 빠지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두 사람 결혼했습니다. 한 사람이 박공재고 한 사람이 임금자인데 이 두 사람이 우리 화성에 천막교회 할 때 서울시까지 이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주희, 아들 낳아 주영이, 이름 내가 다 지어줬습니다. 주희, 주영이. 그리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지금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뭐 소박하게 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보물섬입니다. 보물섬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 보물섬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어령 씨가 쓴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고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를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을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한밤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숨소리를 엿듣던 긴 겨울밤, 어머니 손 움켜잡던 내 작은 5손가락, 애들은 미꾸라지를 잡으러 냇가로 가고, 애들은 새둥지 따라 산으로 가고, 나 혼자 굴렁쇠를 굴리던 보리밭길, 8살 배기 아이의 밤에 무슨 연유로 눈물이 흘렀는가? 너무 대낮이 눈부셨는가? 너무 조용해 귀가 멍멍했는가? 굴렁쇠를 굴리다 흐르는 눈물, 무엇을 보았는가? 메멘토 모리. 훗날에야 알았네. 메멘토 모리. 이 시를 이효령 박사가 쓰신 거는요, 정말 자기에게는 사랑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인물도 너무 예뻤고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정말 금지옥엽의 딸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국제검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으로. 그리고 실명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이 이효령 씨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이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신의 영역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지금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아픔을 되뇌이면서 이 지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끊임없이 보물섬의 환상을 가지고 이 지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진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어요. 그 죄의 대가를 인생은 꼭 받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다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그 죽음은 바로 죄의 대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심판은 우리가 이미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두가 보물섬의 환상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릴지라도 지옥에 가면 되지 않는다. 네 발이 범죄했으면 발을 찍어버릴지라도 지옥에 가면 되지 않는다. 만일 네가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찍어버릴지라도 지옥에 가면 되지 않는다 했어요. 지옥은 영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않는 그런 무서운 형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둔감하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어서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는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할 방법은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하는데 이 세상에 인생으로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값을 치르냐? 죄가 허물이 없는 짐승을 잡아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허물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일 때 내 죄가 이 짐승에 옮겨졌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내 죄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네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회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모형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완전한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형벌 감당하신 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때야.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영생권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권을 주십니다. 영교권을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정범균 청년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 연예인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교권입니다. 그리고 만물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세계의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고, 물질 세계를 다스려서 그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24시간 계속적으로 우리 귀한 분들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내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그 축복, 그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떠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분은 오른손 들어서 표를 해 주십시오. 오른손 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표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예, 손을 드신 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죄, 믿지 못한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저희 영원하신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권을 주시고 영교권을 주시고 만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VIP로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충만할 때요, 지금은 축복 받을 때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받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